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명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할까요? 첨예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주는 것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줄까요?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2013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으로 수석 졸업을 한 아주 천재입니다. 그는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세계 3대 경영대학원이라고 불리는 유펜의 와튼 스쿨의 최연소로 종신직 교수로 교수직을 시작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책 중에 한 책이 바로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아주 귀한 훌륭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퍼블리셔스 위클리는 이렇게 서문을 달고 또 추천사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언제나 꼴찌가 된다는 일반적인 상식과 믿음을 말끔하게 깨트리는 책. 이타적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심리학과 행동 경제학 분야의 최신 연구를 끌어와 명쾌하게 증명한다.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많은 기업들의 방향성이 달라졌고 또 광고도 달라졌고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 성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죠.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관계의 관점에서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기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이커입니다. 세 번째는 매처입니다. 이 기버라고 하는 존재는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계속해서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테이커는 그야말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 가지려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처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언가 앞과 뒤를 연결시키는, 그래서 매칭을 시키는 그와 같은 사람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버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무게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상대방에게 두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유형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타인에게 중심을 두고 상대방을 잘 도우려고 하는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충실하게 일하면서 남을 돕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시간, 기술, 노력 또는 인간관계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그를 도우려고 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저에는 내가 조금 희생하면 세상은 좋아진다. 내가 조금 희생하면 세상은 밝아진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버이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테이커입니다. 가지려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이 준 것보다 또는 자신이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 챙기려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관심은 자신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자신에게 어떻게 이익이 돌아가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필요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잡아먹지 않으면 잡혀 먹히는 세상이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힘써서 일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이라고 그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전에는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내 것을 챙겨주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의 바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매처입니다. 이 사람은 공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은 받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공평한 세상이 아니겠는가. 누구 한 사람이 손해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 한 사람이 이득을 가질 필요도 없다.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호의를 주고받는 관계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유형으로 사람을 분류한 이후에 저자는 그렇다면 이 유형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실은 이 책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위에는 아마도 테이커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기버들은 광범위한 직업군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음을 저자는 발견합니다. 때로 이 기버들은 생산력이 떨어질 때가 있고 비효율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 맨 밑바닥에 많은 기버들이 그렇게 깔려 있는 것을 그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의 경우 그가 기버라면 어떤 것이 소비자에게 가장 좋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그만 자기가 팔아야 되는 그 물건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팔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공의 사다리의 밑바닥을 차지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기버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의 사다리 맨 위에는 누가 있을까? 저자는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에도 사실 살펴보니 기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한때 나무가 있었고 그녀는 한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대목일 것입니다. 셀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맨 첫 문장입니다. 제목이 그렇듯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소년에게 이제 심심할 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의 가지를 주지요.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할 때는 사과 열매를 맺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장성해서 집이 필요하고 또 나아갈 배가 필요할 때 나뭇가지와 몸통을 모두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이제 피곤할 때 앉을 수 있는 그루터기를 나무는 내어놓습니다. 평생 그렇게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은 그 나무는 마지막으로 그 나무는 행복했다라는 말로 그 이야기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나무는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나무가 행복했다라는 독백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주는 것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었을 때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솟아났다라고 증언하곤 합니다. 과학적인 연구들도 꽤 많은 연구들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로튼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연구를 하였는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돈을 썼을 때 행복감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연구의 결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도움을 나눌 때 엔돌핀이 나오는데 이것을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러너스 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열심히 달리고 달릴 때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만족감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똑같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사람들에게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또 다른 엔돌핀이 나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다라고 하는 연구의 결과도 있습니다. 월드 비전이 발간한 작은 영웅들을 만나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한 기부자가 이렇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여 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기부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나눔을 실천할수록 마음에 무언가 전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제가 행복해져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많은 연구의 결과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들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갚는 정도가 아니라 후하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도록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세상적인 이유도 있겠지요. 과학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요. 경영학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갚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주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신발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에게 사주셨을 때 개인적으로 엔돌핀이 나와서 헬퍼스 하이를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혈압이 낮아진다는 연구의 결과도 있으니 아버님의 혈압이 낮아지시고 건강하게 살으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개인적인 행복감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고 그것을 갚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참으로 부족한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이 어쩌면 저희 아버님의 사랑스러운 나눔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다시 Give and Take 그 책으로 돌아가 봅니다. 제가 이 책을 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단지 이 책이 기버들의 영광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책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책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기버, 테이커, 그리고 매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연관되어 살아가는데 이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연관되어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이 공동체가 기버의 이기적인 사회 또는 이타적인 사회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사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타적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기버들이 있고 매처들이 있고 테이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아마 매처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준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로 어떤 성향으로 바뀌는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버가 있습니다. 기버는 주는 사람이죠. 기버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다. 매처에게 그것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매처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받았으니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 사람이 갚으려고 하는 순간, 갚으려고 행동하는 순간 그는 기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갚게 되면 그 매처는 또다시 갚아야 될 사명감을 갖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갚으려 할 것입니다. 학교에 입학했을 때 신입생들을 불러 모으고 선배들이 데리고 가서 점심을 사주기도 하고 또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베푸는 것은 기버적인 입장이죠. 주는 것이죠. 그렇게 주었을 때 신입생들은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나도 이렇게 받았으니 갚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배가 되었을 때 신입생들이 또 들어오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나도 받았으니 너희들에게 베풀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공평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갚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버의 역할로 바뀌어 가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테이커가 되어서 어떤 처음부터 그 공동체에서 무엇인가를 뺏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권한이나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곳에 함께 있는 매처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가져야 될 것이었는데 빼앗겼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도 그러면 가지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공평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가져가려고 노력하겠죠. 매처들이 모두 다 테이커의 성향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걸 채워야 되니까 누군가를 또 가서 또 뺏어와야 되겠죠. 또 훔쳐와야 되겠죠. 계속해서 훔치고 가지고 또 훔치게 되면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긴장감이 넘치는, 그리고 긴장감이 있고 삼엄한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고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버가 누구 한 사람이 나누어 주게 되면 매처들이 기버가 되고 또 테이커가 무엇인가를 빼앗아가게 되면 매처들이 테이커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연쇄적 작용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테이커 주류의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버 주류의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기버, 한 사람의 테이커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도 아마 두 가지 분위기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어떤 가정은 그저 주고 서로 주고 받아서 너무나도 풍족하고 풍성한 그런 따뜻한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빼앗기고 또 빼앗겨서 또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또 긴장하는 그와 같은 또 삼엄한 그런 서로 말도 좋지 않은 말이 오고 가는 그와 같은 가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한 사람 가족 공동체 안에서 기버가 있어서 나누어 주고 섬기고 또 섬기면 온 가족이 행복해지고 서로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마는, 누군가 한 사람 가족 공동체에서 자기 것만 챙기려 하고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으려 한다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테이커가 되어서 결국 자기 것 손해 안 보려는 가족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기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버가 중요합니다. 사실 기버는 초반에는 손해를 보는 듯 보이지만 공동체를 살려내는 사람이고 동시에 자신도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도 기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매처일 뿐입니다. 또 저는 테이커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 주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 온전히 내어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칼릴 지브라니 쓴 예언자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묻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들을 내어줄 때 그것은 주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내어줄 때 그때야말로 당신은 진정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조금 나누어 주는 정도, 그것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너 자신을 줄 수 있을 때 진정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이 지혜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버로서 모습은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는 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기버가 아니고 사실은 매처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써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침내 상 받을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매처입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테이커들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매처고 변화된 테이커들인 것입니다. 기버로 변화되어진 매처들이며 테이커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한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주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칼릴 지브라니 쓴 예언자의 내용 중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종종 말합니다. 난 줄 거예요. 하지만 오직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줄 겁니다. 당신의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도, 당신의 목장에 있는 가축들도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줍니다. 주지 않으면 곧 소멸을 의미하므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입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세상이 살리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으니 우리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주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는 자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생명을 부여하며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